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가 잘 나와 있지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 중에서 어떤 모습을 주로 떠올리시게 됩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들을 많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간혹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에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지요? 예수님,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만으로 그 하인을 낫게 해주시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좀 흡족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의외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참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셨구나, 이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물론 배는 고파도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착하자마자 이 여인은 급하게 동네로 뛰어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먹을 만한 것을 가져다 주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있다,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쁘다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의 한글 성경으로 볼 때에는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기뻐해 하시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말씀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하시고 이들이 전도하고 정말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와서 기뻐하는 그 모습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말씀이지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의욕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목적하는 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면요, 더 기쁘잖아요.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올 초에 계획했던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목적하는 거 이루는 것이 너무 기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니까 정말 기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딱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와,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 내놓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 내가 만든 이 와인이 보통이 아니구나. 여러분,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적 행하고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치유하고 나서 야, 역시 건강해지니까 보기 좋구나.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쁜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행한 후에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죄인 한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와서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오늘 본문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양식이 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배부르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예수님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내 목적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기쁠까요? 예수님은 기쁘실 수밖에 지금 없는 거지요. 자, 이 정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또 전도 설교하구나. 그러면서 또 귀가 닫혀질 수 있어요. 영상을 보다가도 아, 또 전도 설교구나, 많이 들었어 하고 창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본문에서 전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도,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의 추수,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되겠다라고 그 추수할 때를 계산하는 것만 하지 말고 영적인 추수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당시에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수 있었어요. 곡식을 심어놓고 날짜를 계산합니다. 넉 달 후에 내가 추수할 수 있겠다. 세상적인 추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추수에는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추수에만 관심 갖지 말고 영적인 추수에도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지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세상의 추수에만 우리가 오늘 열심을 내고 있고 영적인 추수에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추수만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에도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 내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일에도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노력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서 전도하는 일에 조금 참여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지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여러분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냥 동네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전하면 그가 올 것이고, 복음을 내가 조리 있게 전하지 못하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을 버리세요. 그렇다고 전도에 대한 마음도 버리면 안 되고 전도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들 버리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짝 참여해야 되는 그것은 뭘까요? 전도에 우리가 조금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절을 읽지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물에 찾아오는 이 여인의 목적의식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오늘날 우리처럼 조금만 가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물동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물동이를 잃어버리면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족들은 내일 모레 며칠 동안은 물을 마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 어쩌면 직결되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고 뛰어도 되잖아요. 아직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요, 그 중요했던 물동이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두고 그냥 뛰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마저도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짐을 계속 생각하고 내가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은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기쁠 일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늘 힘든 일이 찾아와요. 고통스러움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욕심은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은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다시 이 길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내 경제적인 상황, 내 육신적인 질병, 내 자녀들의 문제를 오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세상의 것들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잠시 후에 우리에게 다시 그 문제는 찾아올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내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었던 것이 우리가 자꾸 집중하다 보면 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별거였던 것도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파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겠지요. 왜 기쁠 일이 없는데 기뻐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만 하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든 저렇든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모습이 뭔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얼굴에 여러분 웃음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웃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얼굴에 웃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더 기쁨이 없어야 될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가방 만들어주고 건빵 10개씩 들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나가서 해야 되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전도하자,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마 구원의 감격은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뻐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더 큰 기쁨이 있을 때가 언제이지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 기뻐할 때에 여러분 그게 진짜 기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맛있게 만들어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요. 자기가 만들고 간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더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이지요?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에, 그러면서 기뻐할 때에 더 기쁜 것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에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이지요. 그런데 더 기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해준 것을 받고 기뻐해야 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더 기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보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에 우리가 진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대신 이루어 갈 때에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더 기쁜 것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보시고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무거운 문제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냥 기뻐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으니, 예수님께 기쁨을 드렸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결된 그 문제 때문에 기뻐할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보고 기뻐하세요. 전도 10명 하고 100명 하고 그러면 물론 기뻐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지요. 잘 못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냥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뭘 잘해야 여러분들이 기쁘십니까? 그냥 존재해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기쁘잖아요. 물론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더 기쁘겠지요. 그런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존재해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간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것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